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고물장수가 동네에 들어오면 이 고물장수가 제일 상징적인 게 뭡니까? 큰 가위죠, 그렇죠? 큰 가위를 치면 이 가위 소리가 이게 아주 데시벨이 높은가 봐요. 온 동네 구석구석까지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위가 없는 고물장수도 있습니다. 고물, 고물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물장수가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집에 있는 헌옷가지나 떨어진 고무신이나 빈병이나 부서진 양은 그릇,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고물장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고물장수는 그것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꾸어 주지요. 우리 고물장수를 엿장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엿을 많이 나눠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엿만 나눠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래비누를 제일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양재기 그릇, 그렇죠. 이런 것 얻어오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 고무장갑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엿을 주기도 하고 사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엿을 여러 번 얻어 먹어본 것 같은데 엿을 먹으면은 맛있기는 한데 이 손에 막 끈적끈적하게 막 묻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엿을요 요즘처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입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굴려 먹는 게 아니에요. 기다란 그 밀엿을 손에 쥐고 이렇게 쪽쪽 빨아가면서 먹는데 이렇게 아깝잖아요. 빨리 먹으면.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손에서 녹아가지고 막 손에 붙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동네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위는 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목소리 높여 온 동네를 다니며 큰 소리를 내십니다. 가위를 치듯이, 그리고 고물이라고 외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마을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 떨어진 헌옷, 빈병, 찢어진 신발들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쓸만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헌옷을 가져가고 새 것을 주시고 못 쓰는 것을 가져가시고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가져가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과 신령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최고의 고물장수이고 최고의 엿장수이고 최고의 재활용업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고 최고의 엿장사라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그 당시 세무서 직원이었던 마태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세무공무원들 정직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청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무공무원들이 그 부부도 이렇게 계시고 했는데 정말 반듯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한 세금 외에 과중한 세를 거두어서 얼마 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자기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원망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심지어는 적대시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창녀와 이방인과 죄인과 세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괴로 취급받을 정도로 정말 철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죄인이죠. 힘 있는 죄인이고 말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를 인정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의 친구였던 세리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지만 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이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윽박질렀던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자,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의인 삼으시고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만드시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병든 자와 죄인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요, 실제로 질병이 든, 그리고 몸이 다친, 몸이 연약한 그런 병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인을 비유해서 병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좋은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들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의 병에서 고침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의사,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후에 그 집에서 나가셔서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세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세리였던 마태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혹은 누군가의 인생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었으며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자, 본문에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제자의 명단에서 자기를 세리라고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전직이, 직업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이 사람들이 어부라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름 앞에 그런 내용을 잘 안 붙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이름 앞에는 세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 마태복음 그 누가 쓴 거야? 마태가 썼지. 그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인데 세리야? 에이, 그런 거 안 본다. 그런 사람이, 그런 죄인이 쓴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돼? 부정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세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지 않았어요. 이 세리는 유대민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마태가 자신의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자 앞에 뭐라고 붙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자리에 가보세요.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누구누구님 오셨습니다 할 때 그 앞에 그 사람의 직함을 항상 붙입니다. 그게 자신들의 자랑인 것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상대하는지를 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수양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서울 근교에는 이 대형 교회 수양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로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로비만 우리 한 본당만 한 것 같아요. 수양관 로비가 말이죠. 거기에 사람 키 2배는 되는 큰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뭐냐면요, 그 수양관을 지은 교회 목사님이 고르바초프에게 기도해주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소련의 서기장도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그거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덮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것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거나 혹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세탁하려고 해요. 그거를 막 바꿔가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리입니다. 로마 정부 밑에서 세금 징수에 임무를 띠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에 충성스럽게 바치는 그런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하자면 세율은요 1할 5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할, 3할, 심지어는 5할까지도 높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 차액을 자신들이 치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뇌물로도 바치고 말이죠. 세리는 로마 권력의 막강한 비호 아래에서 온갖 불법을 합법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의 관리나 군인들보다 더 나쁜 민족의 반역자로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도요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도요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입찰을 붙거든요. 세금을 얼마를 이 로마에 바칠 거냐 이 적어내는데 제일 많이 적은 그 사람에게 그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이건 낙찰 받는 거예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많이 거두어 준다라는 사람에게 이 세금 증식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이 수수료 명목으로 몇 배를 2배를 걷건 3배를 걷던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이 도장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인 것이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동족들에게 민족의 방역자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도 싫고 일본 헌병도 싫지만 누가 더 싫어요? 그 앞잡이들이 싫은 거예요. 조선인이지만 조선 사람 팔아넘기는 앞잡이들을 제일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청살리 전투의 그 영웅이었던 김자진 장군도 이 앞잡이에 의해서 이 암살당했습니다. 함정에 빠져서 말이죠.
그처럼 이 앞잡이들은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영화에도 봤잖아요. 밀정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밀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립군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부자에게는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추가해서 세금을 더 뜯어냄으로써 더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세리를 경멸하고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더 증오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들은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으로 취급되었고 어느 경우에도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고 강도와 살인자와 이 세리는 동일한 인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불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다 5층 올라가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밥 먹는다.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문에 우리 올라가서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식구인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탁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앉았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마태가 앉아 있었던 그 세리의 자리는요, 죄악과 탐욕의 자리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민족을 배반하고서 양심을 버리고서라도 자신의 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어진 이익에 만족하고 살아가던 마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세리의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추구하며 앉아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입니까? 비록 내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고 기뻐하실 만한 자리인지, 혹은 주님이 당장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하시는 자리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비록 내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자리라고 한다면 빨리 그 자리를 바꿔 앉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폭들도요, 자기들끼리 의리가 대단합니다. 그만 그 깡패짓 그만하고 나오라 그러면요, 의리 때문에 못 나온대. 자기들 생각에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가 파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파산인 것이죠. 신앙의 파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 매맞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옆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앉았다가 엄청난 함정에 빠져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누구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앉아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앉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이익과 세상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여 앉아 있는 자리라면요,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나의 이익보다 진리를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소외된 자들을 품는 자리입니다. 형식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품고 위로하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고 성탄이 다가오니까요, 저보고도요, 이런 모임에 와라, 이런 자리에 와라, 저도 부르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다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이요, 모시는 자리입니다. 오셔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오셔서 식사해 주십시오.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들이 주로 저에게 이제 요청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 앞장서는 자리가 아니라 약하고 소외되며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 옆에 우리가 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옆자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 곁에 앉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가 앉아있는 그 세리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이자 죄악된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는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 노릇한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마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학벌을 보고 집안을 보고 용모를 보고 그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학벌, 집안,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를 불러 당신의 자녀와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런 소명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름이라는 것은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자기 발로 온 것 같지만, 친구가 끌고 와서 온 것 같지만,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대통령도 시장도 불러준 것을 일평생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으로 여기는데, 이 땅의 주제가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사건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리들과 함께 한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식탁에는 마태의 친구들과 여러 명의 죄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태가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니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환송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겠죠. 네가 지금까지 그따위로 살아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뭐 그런 냉소적인 친구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반율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가르쳐 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본문의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과 살인자와 범법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한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꿈엔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과거가 복잡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5층 우리 식당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한 상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마태의 식탁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식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밥을 먹느냐 마느냐로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식탁의 교제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걸요, 단순히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저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오후 예배까지 들어가면서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 지금 돌아가면서 말이죠,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돈을 내어서 헌금을 해서 우리 또 그 밥상을 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셨던 자리, 바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배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요, 이들 죄인들이 하는 일이나 그들의 행실을 옹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불러주시면 거침이 없습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이들을 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과 식사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들,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1번이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살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의롭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많이 섬겼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자격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충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 쓰기 까다로운 사람, 고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불러주셔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기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의사가 되셔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보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쪽의 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재판관으로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은 죄인의 친구다, 죄인들의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잘못 들으면요, 마치 사회에서 죄짓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롭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더 사랑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죄인과 세리들이 옳다,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고통까지도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골방에서 문 다 걸어 잠그고 몰래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 밖에 나가서 밥 먹기도 하고요, 마당에 문을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바람 잘 통하게 하는 자리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들 지금 밥 먹고 있네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갈 일이 만무합니다. 의사란 환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누가 의사 말 듣습니까?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의사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영혼이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영혼의 병인 죄인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의인 모여라 하면 한 명도 모이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다면 누가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저 의인인데요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에 살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마태복음의 저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마태의 의라고 마태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금수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비한 신앙으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